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걸어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되도다. 이 거룩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또한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온 인간들의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총이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오늘이 33번째의 순서에 해당되네요. 지금 그러면 금년이 19번 정도 남는 거예요. 오늘 지나고 나면 19번 남는데,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구조가 어떤 구조냐? 내가 일단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 52주 중에서 한 주 정도 하면 되죠. 52주 전체를 해도 내용이 많이 있는 내용, 엄청난 내용이 있는 것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누구나 가능하다 할 때 그 사람, 지금 현재 70억의 인구 한 사람 붙잡고 네가 가능하다, 내가 가능하다, 요 이야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52주가 아니라 70억 주가 있어도 한 사람을 겨냥하면 다 다른 그런 내용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52주 12달까지만 12달에서 12월달까지만 가게 되는 금년 한 해만 이것이 이제는 주어질 것으로 보는 거죠. 완전한 지혜 누구나 가능하다. 또 그것의 시작은 어디냐? 어떤 종착이 어디냐? 현재는 어디냐? 시작은 창세기 2장에 16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왜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인간, 여기서부터 인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 그것이 시작점이고 어디에서 마치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건 1대1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 한 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는 그 시간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시작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에서 마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두고 주어진 거예요.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가능성을 두고 있을 적에 완전한 지혜라는 것이 뭐냐? 미가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경외함. 완전한 지혜라는 자체가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그 말씀까지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서 같은 흐름이랍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이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있기에는 내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리를 두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를 거리를 두게 하는 거 아니야.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늘 초청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 초청에 의해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나는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될 사람 별로 없어.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아무도 없어. 라고 스스로를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그 자리가 요구되어지는 것은 누구에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 후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책임 없다고 내가 입 싹 닫고 자손들한테도 아무 알지도 않고 그냥 가면은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들이 그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애쓰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손들도 그렇게 안 한다. 내가 거기에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고민하면은 내 자손들이 거기에 대해서요 반드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흔적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고민을 해서 한 사람의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자손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만들어지면서 일정한 지형의 국가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2000년 동안에 사라지는 그 점에서 성경을 남기잖아.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이 남겨지는 거예요. 인류 사이에 그 이스라엘이 남긴 그 성경이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2000년 동안 성경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성경이 스스로 인류 가운데서 누가 주동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스스로가 각 나라 각국으로 번역되어져서 읽혀질 수 있는 이런 영향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글로서 남아 있으니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대로 어디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들이 후손으로 더불어 나타나는 분명한 어떤 그 증거, 그것 자체를 분명히 두고 이 땅에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를 요구받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부터가 아니고 이미 오래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부딪혀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런 내용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나타내는 이 날짜가 시기적으로 이래 한번 나타내면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고 그러고 뭐 세월이 가고 그래서 나중에 유야무야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그 시기가 지금 이래 나타나는 시기하고 앞으로 인류가 만나야 될 시기하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시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시기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나타내야 될 분명한 시점이다 라고 반응한 사람이 있다.
역사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그 환경에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한 개인으로 받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대한민국 목사가 이런 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또 해도 들어도 그거 별거 아니야 하고 말하는 사람의 부류가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의 연방 대법원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5대4로 합헌으로 했던 그 대법원 5명 결정할 때 9명 결정했는데 5명 중에 한 사람 긴스버그가 대한민국 온 거예요. 지난 주간에 왔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그리고는 대한민국의 목사가 이런 부분에서 수년 동안 이야기해왔지만은 내 만나러 온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초청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일정을 마치고 간 거예요. 찬성 투표 던진 거 돼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뭔지 모르게 시대의 부흥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그러면 최신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는지, 우리 안에는 절대 이것이 오면 안 된다 하는 그 자세로서 받아들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왔다 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대한민국 목사 한 사람은 여전히 지난주나 이번 주나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지금 누구나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긴스버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 더 강하게 나온 사람도 있고,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대법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내용을 듣고는 그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내 살아온 삶에서 분명히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하고 방향을 돌리면은 인류의 역사는 긴스버그가 찬송 투표한 미 연방 대법원의 그 결정에 의해서 인류가 흐름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인류의 방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는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개인이 있는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지향점을 두고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그 자손들이 내가 예수님 오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하는 한 사람으로 바뀌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그 방향대로, 그 생각대로, 그가 하는 대로 인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00년만 지나버리면 알아버려요. 이 내용은 지금 영상물이 남기 때문에 2114년 되면 이것이 맞다라는 것은 인류 숫자가 지금의 73억이라고 하는 인류 숫자가 63억으로 바뀐다니까. 2015년 현재 5월 현재는 73억의 인구예요. 통계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10억이 준다니까. 앞으로 100년 지나면은 2114년에 통계 발표하면 그때는 63억으로 줄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표시라니까. 이 표시로 인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주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들이 그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 과정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정도로 그 자리를 삼아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대한민국에 남한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지금도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 의지하고
고난에 당하는 어떤 환경도 살아있는 동안 충실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인정하며 사는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야. 대한민국에. 그 북한이지 남한이 아니고. 이 통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통일도 저들 때문에 통일되는 거지. 대한민국의 남한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통일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저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류의 전체 역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하는 자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반드시 그래야 된다. 왜냐? 빌립보 2장 9절 11절 말씀 자체가 마지막이니까. 거기에 있어야 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나를 포함해서 내 후손을 포함해서 거기에 참여해야 될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후손이 그거 안 있으면 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후손이 거기 있으려니까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향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내가 속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항상 이것은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현재적으로 늘 그 자리를 항상 겨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있어야 나와 내 자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추락하는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언제든지 점검하면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서 항상 자나 깨나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이 자리는 항상 내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긴장감 속에서 산다니까. 그 긴장감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북한 사회가 아니겠어요? 분명한 자기의 위치를 나타내요. 북한 사회에서도 아니야말로 높은 자리 하는 사람이겠어요? 자기 정체, 자기 위치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북한 사회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자리가 대한민국에도 감옥이라 하면 다르게 가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텔레비전도 있고 휴식 시간도 있고 아주 건강 위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는. 감옥에 들어갔다 죽고 나오더니 병 넣어서 나오면 안 되니까 오히려 감옥에 넣어가지고 더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렇게 했어요. 살아있는 밖에 있는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깡냉이 주인가 이런 걸 배급받아서 그것도 참 그람수가 모자라고 쩔쩔맨다는데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특히 정치범이라 가지고 사상범이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 사람은 가장 혹독한 것은 제한되어 있는데,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삶에 내 현재적인 삶 자체에 긴장감을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현재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북쪽에 있는 수용소에서 사상범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김정은이를 절대 따르지 아니하고 김일성도 안 따르고 김정일도 안 따랐던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 자리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분명하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내가 살아가면서 고민할 필요 없이 딱 정해진 단순한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 오실 때에 주라 하는 그 자리가 있다. 이거요 긴장되게 들어야 돼요. 이거 어디에 웃으면서 그런 게 있느냐 하고 들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는데 실컷 해갖고 롯데그룹에 지금 현재 신격호 격자 중간에 이름이 참 어려워갖고 그 신격호 같은 그런 사람 실컷 해갖고 대한민국 재계 오일학하면서도 그렇게 돼버려. 그 따위를 할 정도로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거는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실컷
돼갖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삼성그룹에 또 이명희 전 회장, CJ 회장 이젠 죽고 나니까 죽었다 그러잖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 소체란 말 하겠어요? 소체란 말 못해요. 지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조금 있으면 죽었다 소리 나는 거예요. 소천했단 말 못해요. 이 차이가 있어, 의미가요. 실컷 해갖고 전 세계 굴지에 기업을 다룬다 하더라도 자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손들 쪽에서 듣는 소리는 죽었다 하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완전한 지혜를 행하였다. 내 자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으로서 주라 할 수 있는 그 자손이 되기를 저들이 살면서 나타냈느냐? 어느 누구든지 제외되는 것이 어느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어제 8월 15일 광복 7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광복 70주년 그래서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광복 70주년에 이르러서 참 이번 광복절을 국가가 아마 참 공을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런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참 기쁜 거, 감사한 거, 어떤 잘된 거 이런 표현하는 이런 어떤 잔치 형태를 나타내려고 8월 14일부터 각지에서 음악회 아주 무슨 합창단 해갖고 구성돼갖고 전체를 쫙 보여주고 진행되고 보여주고 14일 보여주면 15일날 8월 15일 어제는 서울 상암 운동장에서 거기서 마지막 대통령까지 이제 참석하면서 하나의 그 행사를 저녁 9시쯤 해서 그 행사를 이제 그 텔레비전 다 보여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축사를 그것을 하는 거예요. 물론 8월 15일 날 어제 아침에도 경축사로 해서 분명히 밝혔고 또 어제 저녁에도 그걸 밝혀요. 똑같은 내용에 두 내용에서 오전과 저녁에 그것을 행사할 때하고 경축사에서 밝힌 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 북한과 일본에 대한 그거는 경축사에 나왔지만 나중에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두 군데 똑같은 게 뭐냐니까 광복한 지, 즉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산 나라 됐다. 이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똑같이 그것은 똑같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아보자. 더 잘 산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는 것에서 내용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내가 한 사람이 지금 내 자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바로 주라 부르는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축복하는 내가 국가가 잘 사는 국가가 되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런 참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 있는데 내가 나타내야 될 자리가 뭐냐? 내가 감옥소 들어가야 되냐? 내가 대학 교수 돼야 되냐? 내가 정치가 돼야 되냐? 내가 사업을 해야 되냐? 개인이 다 관계가 있어요. 다 관계가 있어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저 옛날 이야기 아니고 바로 지금에 누구에게든지 요구되어지는 자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예수님 오실 때에 나와 내 자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주라 부르는 그 자리를 분명히 지향은 하지만은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그 모습을 현재적인 내 삶에서 나타내면서 미래의
분명히 주어지는 그 자리를 지향할 때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8월 15일 날 현재적으로 당하있는 이 어떤 경축된 분위기, 이 분위기에서 내가 가야 될, 내가 해야 될, 내가 유지되어야 될 내 자리에 대한 것은 이거는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분명히 나타내.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올라서 수용소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될 일도 아닌 걸 갖고 그렇게 해라 이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현재 남한에서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법으로서 부인한다, 금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극형에 취한다 라고 만약 대한민국에는 이런 환경이 그렇다면은 내가 가야 될지어라.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내용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나타낸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 자리가 분명한데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현재적으로 나타내야 될 자리는 어디냐? 뭐냐? 우리는 여기서요 심각한 어떤 긴장감을 두고 보지 않으면은 즉 북한에서의 감옥소에 들어있는 그 어떤 단순한 어떤 그 자세를 보이듯이 내가 살아가는 내 현재적인 삶에서 긴장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가장 단순하게 나는 과연 예수님 오실 때에 내 자손과 내 후손들이 그 자리에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단순한 연결을 하지 않으면은 내 삶의 자리에 긴장감이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가지는 단순하면서도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현재적인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에요. 전 국가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참 잘 사는 나라라고 다들 축하하고 기뻐하고 이틀에 걸쳐서 국가 전체가 매스컴을 통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연결해갖고 백두산까지 올라가고 그래요. 백두산도 가고 다른 나라 하여튼 대한민국 연결되어졌는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을 나타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발자국을 서로 모아가지고 합창단을 조직한다든지 학술회를 나타낸다든지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에 그걸 텔레비전에서 계속 보여줬는데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내가 분명히 인식을 한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나타내는 참 전 세계 전대미문의 이런 역사를 이런 사건을 우리 민족이 이뤘다. 분명히 그거는 다 동일하면서도 동의는 되잖아요. 그래도 그 말만 계속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대통령으로서 말하는 그거로 끝나는 게 내가 당장에 밥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뭔가 버려야 되고 내가 가족들 보살펴야 되고 또 가족들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서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내 자손들 아직 결혼 안 하고 애들 미성년자 애들은 참 이게 내 자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도 분명히 언젠가는 자손을 둘 수 있는 조상이 되니까 그 모든 개인이 예수님 오실 때에 주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 될 그 어떤 소망을 두고 내가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내 자리를 찾는다면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북한에 있는 사상부모로서의 들어있는 그 긴장감이 내한테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느냐. 그러한 내용에서 지금 현재 우리 8.15 강복이라 하는 이 상을 이걸 도대체 누가 주셨느냐. 8.15 강병을 누가 주셨느냐. 어떻게 8.15 강복이 70주년 지났는데 이렇게 국가가 달라졌을까? 요 내용의 연결, 요 내용 자체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 8.15 강복으로 인해서 흥청대는 사회 속에서
내가 긴장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분명히 8.15 강복은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흘러왔어요.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간에 세월이 1년, 2년 현재 지나다가 70년 지나서 통계청에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대한민국이 1조 달러 이상 수출할 수 있는 그 15나라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것도 13번째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차세대의 대한민국의 위치가 전 세계 어느 나라 1조 달러를 GDP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들 중에서도 다른 14나라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태세, 어려움, 위기가 있지만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70년 전에 강복은 도대체 누가 있고 70년이 지난 지금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15위 1조 달러를 하는데 들어갈 정도로 그것도 불과 70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이 나라의 장래에 이 나라에 이렇게 탄탄한 어떤 내용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되게 이러한 추세로서 성장 또 발전할 수 있는 이 가능성 누가 할 것이냐? 해온 것에 대한 것을 누가 한 거라고? 70년 전에 강복을 누가 했으며 그때에 알지 못했던 그 내용이 오늘날에 와서 70년 일을 보니까 70년에 된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정의하지 않으면 지금의 이 70년을 이룬 데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서 어느 누구한테 그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가 누구 때문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못한다면 할 수 못하고 70년 전에도 강복이 되어진 것을 누구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미국에 이었겠어요? 안 그래 2차 대전에 이었겠어요? 원자 폭탄이 이어야 되겠어요. 70년 전에 강복이 누구 때문에라고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지금의 이 70년의 이 상황을 누구한테 연결할 거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대한민국의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으로 현재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70년, 100년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탄탄해질 것이라 누가 보장하겠느냐? 여기에 긴장감이 있을 수가 여기에 긴장감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완전한 지혜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긴장감이. 매사가 다 그래요. 매사가 모든 요소마다 다 그래요. 지나간 과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도대체 어떤 형태로 있었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되었으며 나는 또 어째서 지금에 이런 상황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요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두고 봐도 도대체 나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존재되어졌고 이만한 세월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남들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는 내 자신 그래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살아갈 세월이 남았는데 분명히 목표는 있고 바른 방향이 있고 나가야 될 거는 있는데 개인마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바른 방향을 다 잡고 있는데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개인에게도 분명히 이게 위기의식이 되지만은 국가사회라든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사회의 존재라든지 존속이라든지 인류 전체에 걸어가는 걸음에 내 한 사람의 몫을 내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고려해 볼 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요소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게만 이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요소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요소에서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이 있다 그럴지게 대한민국의 1945년 지금부터 70년 전에 1945년에 강복이 되어질 때 이 강복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에 주었느냐? 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겠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지금의 70년 동안의 현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다, 상황이 되었다 할 때 동일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동일한 대답을 한다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히 동일한 현장으로 간다. 누구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게 다른 내용이 하나도 아니에요. 결국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아담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나 그 아담의 형태로서 내가 현재 존재하는 거나 아담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사람 무릎 꿇을 때에 예수님 물 때 똑같이 참석하는 거예요. 그 똑같이 가는 중에 현재 살아있는 내가 선택해야 될 하나의 전에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의 그 과거, 에덴 동산에서 과거에 그때에 나는 선조로서 있는 거고 지금은 내가 있는 거고 앞으로 또 예수님 오실 때 참석해야 되는 나는 바로 후손이 그 자리에 참석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인간이라는 내용,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2015년 현재의 광복 70주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에 대한 것은 도대체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 사회가 문제로 보면은 정말 험악한 문제 속에서 일본, 중국, 미국, 그 틈바구니, 러시아, 어마어마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가하게 축하 공연 하루 1시간, 잠깐 그 시간에 추나면 춥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장래가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나라의 그 긴장감, 강국, 전 세계 강국은 다 모여 있는데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 전부 다 국경으로 다 지금 있고 우리 근대사에 대해서 전부 다 그 역사가 이 네 나라하고 관계성 속에 우리 역사가 지금 70년을 지내왔는데 앞으로 그 나라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 저녁에 손잡고 대한민국 만세하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으로 한가한 정도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지나온 과거가 그래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 못 가요. 잠시 보여준 거지. 근데 잠시 보여준 그 자체가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계속해서 바라는 자세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자세가 유지되어지길 바라는 거지. 저거 얼마 못 갈 거다. 얼마 못 갔으면 좋겠다. 저거 뭐 없는 이야기야. 터무니없는 거야. 라고 바라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은 다 그걸 바라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온 과거 속에서도 그런 것이 정말 생각이 연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세월을 못 보낸 거예요. 험악하게 다투고 전쟁도 나고 정말 처절한 어떤 바닥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궁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가 이게 70년 만에 바꿔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속에 대한민국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잡고 상암운동장에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부르던 그 모습이 계속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누가 이랬느냐? 8.15 해방을 누가 했느냐? 그걸 잡아야, 그거 줄기를 딱 잡아야 하나의 줄기로서 시작과 끝 중간에 있어서 다음에 그게 연결되어지는 점 두 가지 연결해서 선을 꺼서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이게 계속 간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요런 고백을, 요런 내용을 간단하지만은 요런 내용 하나를 두고 마음에 품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가 북한에 지금 수용소에 가면은 있다 이거예요. 그 북한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분명히 남북 통일이 되어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리가 광복 70년을 통해서 분명한 이 표시가 난 이 흔적을 분명히 하고 광복이 되어지는 1945년 대한민국의 광복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쓰려고, 전 인류를 향해 쓰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분명한 섭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려고, 이스라엘을 쓰려고 성경이라는 구조를 두고 성경이라는 것이 남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경 쓰는 민족으로 남겨두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온 인류에게 성경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구나,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945년에 8월 15일, 그때는 몰랐는데 2015년 8월 15일 날 되어보니까 70년이 지나보니 이것이 이대로 끝나가고 계속 가야 되겠기에 다시 1945년 8월 15일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신 일로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이다 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1945년은 그런 줄 몰랐는데 2015년 광복 70주년 때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현재가 계속되어져야 되니까 현재로서 끝나버리고 이제 이거는 옛날 이야기고 이제 우리 모르고 내일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1945년 사건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러나 2015년 8월 15일이라는 이 분명한 어떤 경축 행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우리 민족 내 자손들에게 계속 가야 된다면은, 가야 되는 걸로 내가 소망한다면은 1945년의 8월 15일은 하나님만이 하신 하나님의 일로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로 이를요 인정을 해요. 인정을.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그 저녁에 행사, 상암운동장 행사하는데 그 행사 마무리쯤 해서
화면이 몇 개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광복 70주년에 맞이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니까 각 나라 원수들하고 각 나라 대통령들하고 이제 인사, 악수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 그동안에 있었던,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만나서 또 이런 가지 그 정상들 간에 인사하는 그 사진이 쭉 나와요. 미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왔죠. 미국, 미국의 오바마, 그 다음에 중국, 시진핑, 그 다음에 일본 아베 총리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 4명 다 나왔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명 다 나왔어요. 5번째 나온 사람이 있어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죠, 교황. 제가 그거 나올 때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나오냐? 응?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거 앞으로 장래 이야기니까, 장래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교황인 한 사람은요, 우리가 미워해서 안 돼요. 그러나 교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황 제도, 이거는 인류가 없애야 되는 사탄적인 장치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더라도 이제는 제거해야 돼요. 근데 거의 다른 대통령들은, 다른 대통령 수상이나 뭐 총리들은 대한민국이 국경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어떤 내용이니까 나온다 하자. 왜 교황이 나와야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로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945년에 8월 15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2015년 8월 15일 70년간의 대한민국 일에 이룬 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 자기가 와서 작년 이때 온 거예요. 8월 14일 날 온 거예요. 2014년 8월 14일 날 가만히 있던 교황이, 별로 뭐 우리나라 잘 오지 않는 교황이 세월호 사건이 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 위로하겠다고 왔어요. 판문점까지인가 뭐 휴전선까지 한번 방문도 하고 말이에요. 흰 옷 입고 활개치고 오만 쇼를 다 보낸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 오실 때에 그 자리 연결하면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바로 모든 인류가 가장 멀리 해야 될 대적의 자리로서 사탄의 정치에 대한 흔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1945년이 있고 현재까지 있을 때 대한민국이 걸어온 수많은 걸음들 속에서요, 좋은 그런 것이 있은 거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걸어가는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걸음에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모든 인류는 2015년 이후로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인간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 인간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흔들듯이 그 환경이 계속되어지길 바라듯이 모든 인류는 그야말로 평화롭게, 그야말로 안정되게 어떤 일정한 질서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를 모든 인간들이 바라요. 이 바라고 있는 인간들에게 겉은 인간인 채, 겉은 인간 편인 채라고 하지만은 인간들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엮는 이 역할을 하는 인간의 원수 사탄이 있다. 인간의 대적이라는 분명한 존재가 있다. 인간들끼리 갈등을 가지게 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원수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평화롭게 유지하고 인간이 건국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케 하는데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항상 반대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키고 인간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이 죄되는 길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형체가 교황을 통해서요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그게 천년기간이에요. 바라기는 100년 앞으로 100년 안에 교황의 자리가 사라지길 바라요. 교황의 자리 사라지고 나면은 두 번째는 또 등장되게 되는 교황이 사라지고 나면은 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 유엔의 세력이 득세할 거예요. 유엔이 교황의 자리를 다시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유엔이 인류 전체에 각국을 통제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분명히 만들 거예요. 이 유엔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월 동안에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2015년 8월 15일 날 상암운동장에서 사람들 손잡고 높이 들고 대한민국 만세라 하는 그 만세를 하려면은 그걸 지향한다면 대한민국이 주동이 돼서 인류를 나름대로 복되게 하려면은 교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사탄의 어떤 기능, 교황의 기능을 통해서 사탄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이 장치가 우리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교황 자체가 사라지면은 교황 제도는 사라지더라도 사람은 천주교나 이런 응대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황 제도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면은 유엔이 분명히 거기에 상응한 어떤 기능을 나타내갖고 나라를 통제할 텐데, 통제하는데 좋은 방향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방향을 하게 된다.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대한민국을 중심해서 우리가 국가사회를 국제사회에 버금갈 정도로 만들어야 될 장치 하나는 일본, 중국, 한국이 만주 땅에 올라가서 만주에 중국에 지금 현재 중국 국경으로 중국 땅으로 됐지만 사실은 중국 땅이 아니에요. 그거 대한민국의 본토라, 대한민국의 한반도로 흩어져 있지만 이게 본래적으로 본토가 만주 땅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본토란 말이에요. 일본의 본토예요. 일본의 본토. 대한민국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일본, 중국이 그 어떤 일정한 범위를 중국의 만주 주변을 전체 하나의 특정 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협력을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유엔이라고 하는 분명한 전체 국제 질서를 하나의 단위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서 통제 기능, 그것 자체를 하나의 경쟁, 나름대로 그 자체를 너무 독단적으로 하니까 그거를 완충해야 될 장치가 필요하다. 이걸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연결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떻게 긴장되게 내가 속해 있고 내가 하는 현재적인 일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가 이래 형성되어서 동북아의 평화는 어떻게 형성되어서 전 인류 간에 이 영향을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에서 시대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연결점 속에 내 자손이 예수님 앞에 주라 부르는 그 분명한 자리를 두면서 그걸 분명히 견제를 하면서 이 일에 종사해야 돼요. 미국 지금 구라파 쪽에서 나타나는 헬라사의 영향에 대한 이 영향은요,
미국의 2015년 6월 26일로 인한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이 내용에서 미국의 몰락이 분명히 예상되어지고, 미국의 몰락과 유엔의 어떤 그 발악적인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미국이 힘으로는 통제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교황은 어째 사라지는 거고, 유엔의 어떤 힘을 이어서 전 세계 어떤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럴 때에 대한민국이 우리의 그 오래된 조상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오래된, 적어도 2000년, 지금부터 2000년만 가도 대한민국의 가야국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남쪽에 가야국이 있었고, 그보다 더 2000년 전 올라가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단 할아버지가 창세기, 성경 창세기 10장에 있는 그 단 할아버지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거리투기들이 만주 땅에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1945년에 대한민국의 이 8.15 해방은, 대한민국의 8.15 해방도 되지만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연결되어지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대한민국이 바톤을 받는 그 환경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나타나실 사탄의 정체를 보여주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될 적에, 이스라엘은 역사가 없는 속에 2000년 보냈지만은 대한민국은 이제 온 인류가 인정하는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러나 역사 자체가 분명히 일정한 위치에서 있으면서 현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러시아, 이런 틈바구니에서 온 인류에게 평화적인 어떤 안정과 평화적인 어떤 세계 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 하나가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명한 도구로서, 분명한 어떤 방향으로서 그거 하나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들에게 넘겨진 그 단어 하나를 하나님은 실현시키기 위해서 1945년 대한민국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70년밖에 안 지나갔는데 전 세계 1조 달러 되는 GDP를 나타내는 그 속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이제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소망이 없어요. 그건 새벽기도 시간에 분석을 다 해놨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가장 소망 있는, 그리고 가장 가능성 있는 국가로 등장하게 된다. 어저께 그 행사하는 걸 이래 보면서요, 저는 그래 느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세계 전체 단위를 봐도 그래요. 광복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 전체가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매스컴이 발달해서 지 나름대로 주장이 발달해 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국가 전체를, 더구나 OECD도 좋고 그 1조 달러 되는 GDP 1조 달러 이상 되는 그 나라만 하더라도 그 국가를 전체로 봐도 어느 국가가 하나 이슈를 가지고 전 국민이 축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은 또한 앞으로 가능성을 두고 어느 나라 국민들이 자기들의 국가에서 어느 한 나라를 정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런 거 있으니까 앞으로 비전이 어떻다 라고 해서 국민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주먹을 불끈 쥘 수 있는 그런 행사가요, 대한민국의 8.15 외에는 없어요. 가까이 있는 일본만 해도요, 우리는 축제에서 막 들떠 있는데 일본은 죄인이라
말 한마디 못해요. 중국은 그런 행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지지 못했던,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1919년, 즉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온 민족이, 모든 개인이 다 독립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더구나 비무장으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참석한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1919년에 3.1운동에 이 어떤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지만요,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두고두고 전 인류 가운데 비무장, 비폭력으로 해방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보여준 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운동의 힘으로 우리는 지금 비폭력이란 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이 못했던 남은 세월에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써있는 민족으로 우리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홍익인간이란 말이 그냥 단순한 단어로만 있던 것이 1919년에 행동으로 보여서 1945년에 하나의 발걸음을 발디딤 통하고, 그 다음에 2015년 지금 이르러서 줄기를 꺼오는 거예요. 줄기. 우리나라가 왜 여기 왔느냐?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는 지금 하나에 찾는데, 1919년의 3.1운동은 중요한 하나의 징검다리죠. 이게 실적 없다고? 역사를 봐도 잘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간단 말이에요. 인류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행동에 따라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 오심이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 자체가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 가는 걸음에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경외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아야 돼. 내한테 지금 살아있는 내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손들의 장래가 문제 있다. 걸려있는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침 어저께 8월 15일 보내고 오늘 또 바로 주일이 다가오니까 내가 다른 걸 준비해놨는데 다들 또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주일 이거 준비해놔 하나도 못하고 지금 여기 광복절하고만 연결해놨는데, 대한민국의 장래가 있는 거는 우리가 언어를 많이 남기는 거예요. 애국가 있잖아요, 애국가. 마지막으로 그 행사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하면서 사회자가 그래 표현하더라고. 그러면서 애국가라고 하는 부르는데, 그 가사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가는 그 가사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에, 그 표현에 하나님의 응답이 1945년에 나타난 거고, 이 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2015년 현재 이르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대로 모른 채로 가면 안 된다. 왜냐? 2015년 6월 26일 미국이 자기 나라 몰락을 분명히 선포했으니까, 거기 법관이, 대법관이, 긴스버그가 포함되어 있는 5명의 법관이 찬성표를 둔 것을 몰락이라, 몰락. 미국의 몰락을 선포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냥 옛날처럼 가면 안 된다.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상충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된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북한에 있는 어떠한 지금 현재 감옥소에 있으면서 바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북한에서 지금 감옥소에 있는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의 기도에 모든 남한에 있는 국민들은요, 귀를 기울이면서 경외,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자세를 우리는요, 다시 한번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통일학하는 이 요소에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같이, 남북한이 같이 될 때 통일은요, 급속도로 와요. 급속도로 굉장히 빨리 와요.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되어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